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1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내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그 꿈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로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보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보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선한 목자 밑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 밑에서 누리는 삶. 지금 8월 저희들 중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가 보면은 계속되기는 이 폭염이 한 8월 15일 정도 되면 좀 꺾이고 좀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 8월이 더위에 어쩌면 절정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비가 폭우가 연일 내려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큰 피해 침습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중부권 지역에도 마찬가지 남부 지역에도 이제 곳곳에 이런 재난이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미국의 방송에도 우리나라의 이 수재 피해가 난 지하 그런 방, 지하 룸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그렇게 방송에 올렸다고 얘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런 기후와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감염 코로나로 인하여도 또 피해를 입고 이렇듯 저렇듯 앞으로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식량난이 또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언급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물, 곡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곳곳에 곡물의 그런 수확이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잘 거두어지지 않아서 그런 그 전체적인 세계 그런 식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래의 인류학자들은 앞으로의 세상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자연재해 때문에 큰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현실들이 저희들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이런 기후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좀 더 저희들이 힘이 나지 않겠나 싶었죠. 사람은 누구나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하며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남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인 그러한 공통점이 뭐냐, 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곳에 귀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각종 가난, 질병, 전쟁, 자연재해, 살인, 사고 이런 것으로 점철하는 현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복주시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모든 다방면의 차원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즉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면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10절에는 또 그 부분에 한층 더 나가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목적이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은 양을 위한 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The door of the ship, the door for the ship. 이 문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본문 8절에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거나 강도의 그런 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이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이 절도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도는 또 어떻습니까? 집단으로 조직된 무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주로 짐승들을 도둑질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양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래서 양떼들을 도둑질하고 가축을 자기 것으로 횡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자칭 메시아를 하는 사람들 당시에 타락하고 편협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통칭하여 절도자요 강도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더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양우리를 보면은 사면이 다 벽이래요. 그리고 문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 해가 지고 모든 양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따로 닫지 않고 목자가 양의 우리의 문에 가로 딱 누워 있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양도 바깥으로 나가고 방황을 하고 싶어도 그 목자를 밟아서야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형편이라. 그리고 외부에서 어슬렁거리는 침입자 아니면 뭐 짐승들, 일이나 늑대들도 목자의 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침범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먹잇거리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 옆에 가로 누워있는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들락날락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양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을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묘사하시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 안에 있는 양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우리의 목자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한 헬라어 이 칼로스는 그 뜻은 이상적이고 완전한 모델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학자인 베즈라는 분은 이 본문의 선한이라는 말을 신적인 것, 완벽한 것을 뜻하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한 속성을 뜻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갈로스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착하고 그냥 좋은 사람,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적인 온전한 목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고 The Good
shepherd. 듣자를 붙이 정관사 듣자를 붙여서 정말 선한 목자, 그 목자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더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무이한 오롯이 그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까지 감행한다는 것.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을에서 양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길렀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으로 양을 이렇게 구축하고 내 양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공동 마을의 사람들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양들은 한 마을의 소유였기 때문에 두 서너 명의 목자가 양들을 늘 돌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는 있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돌아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양이 죽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양의 털이나 뼈를 가져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양을 찾았다.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이 양의 특징이 뭐냐? 앞을 잘 모르고 눈이 좀 어두운가 봐. 그래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계곡에 굴러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이 또 느리고 둔하대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아주 재빠르고 정말 먹이거리를 찾는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붙잡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지켜야만 하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 하려고 끝까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으러 나갈 때 목자들 간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을 찾아 나섰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양을 찾아와야 한다. 포기하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 찾아보고 없으니 아이고 어디 잡아먹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추락사 했겠지. 하고 유추하고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 다리가 부러졌든지 행여나 상처가 났으면 업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우리 사진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그런 여러분 민화나 그런 그림을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양이 맹수의 밥이 됐다. 그러면 시체라도 주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으면 양의 흔적이라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맹수들은 양의 귀, 발가락 부위는 잘 안 먹는데 먹지 않기 때문에 횡이나 목자들은 맹수가 먹다가 남긴 양의 시체 조각이라도 찾아와야 했다는 것. 만약 그것도 찾지 못하면 양이 죽은 자리에 남아있는 피 묻은 흙이 있다면 그 흙이라도 퍼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바구니에다가 주머니에다 담아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이 양을 힘써서 찾아봤는데 이러 했노라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내가 양을 찾으러 나가는데 양을 찾을 수 없더라. 양 흔적 없고 양이 흘린 핏자국만 있더라. 그래서 양 핏자국 있는 흙 가지고 이렇게 내가 돌아왔는데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자식의 주어진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기저기 산간지역을 찾아다니고 몇십리 길을 듣다가 기진맥진한 채 양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들의 회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목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충실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언급하시기를 뭐라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뭐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버린다는 말씀은 뭐냐, 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린다고. 세상에서 누가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조금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배우자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되세요? 절대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한 목자와 싹구 목자가 있다라고 이진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싹구는 싹을 받는 만큼, 즉 월급을 받는 만큼만 일하는, 희생을 할 수 없는, 희생을 못하는, 희생이 없는 목자라는 거예요. 싹구는 양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받는 싹에만 관심이 있는, 폐만 관심이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일이나 늑대들의 맹수가 오면 이 양들을 내려놓고 떨쳐놓고 자기가 습격당할까봐 놀래서 혼비백산하여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을 가버린다. 이 싹군을 헬라어로 미스도토스라고 해요. 미스도토스는 뭐냐? 고용된 품꾼이나 일꾼을 뜻한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고용된 자라고, 그래서 hired hand, hiring, 고용됐다. 이들은 이 하여된 사람은 양에 대한 애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오직 한 달 하루 받을 그 품값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위험한 일이 닥치면 나 몰라라 하고 양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13절에 언급하기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달아나는 이유는 양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전부 다 그거를 케어하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몸부를 주신다.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걱정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데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버림받고 저주받은 저희들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길까지 희생을 감행하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목자의 또 특징이 뭐냐? 선한 목자, 양을 잘 알아요. 14, 15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만 바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양들에 대해서 소소히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셨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소소하게 다 알아요. 부모도 자식을 잘 몰라요. 자식도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요. 배우자 안다고 해도 일부만 알아요. 그 마음의 섬세한 결을 잘 만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14,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여 선한 목자여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양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선한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계신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기네스코라.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상호 관계를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천사가 알려주었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야다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는 말은 그냥 숫자나 세고 오늘은 98마리 내일도 98마리 그대로네. 누가 손대거나 누가 이거 절도해가지 않았네 하고 그냥 숫자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상호관계 속에서 잘 알고 있다라. 어디를 다쳤는지, 어디 지금 배고파하는지, 어디가 뭔가 불편해하는지 속속들이 그 양의 상태를 다 실정을 깊은 내막을 그렇게 다 파악하고 계신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양들인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 새듯이 얘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거나 여러 가지 염려가 많구나. 심적으로 이렇게 번민과 갈등 속에 쌓여있구나.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다 아신다. 그리고 양들은 또 그런데 반대로 또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어저께도 동물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어떤 할아버지가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이 개 2마리가 혼자 2마리가 집에 버려둔 채 가옥에 버려준 채 주인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급히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방송국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비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누군가 밥은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3층에 사는 사람. 근데 3층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1층에 그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암에 걸리셔서 어느 병원에 있는데 어느 병원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내려와서 밥만 주고 간다. 라고 해서 그 방에 애들이 그 2마리가 거기서 있는데 그 아저씨가 밥 준다고 그래서 또 낮에는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그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개들이 밖에서 뱃을 하도록 도와주더라고. 그 어떻게 그 걔네들이 그 사람을 내 주인이라 하겠어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그렇게 내더라고. 주인이 어디 갔냐? 우리 주인 어디 갔냐 하고 막 우우 하고 막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마침내 방송국에서 수소문 그때 그 주인을 찾아냈어요.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분이 스트로크가 와서 내일이 와서 반은 이게 운신을 못하고 그리고 캔슬도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짓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날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이 애완견 미물도 알거든요. 양들도 다 주인을 안다는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아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 아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복을 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생명과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이 보장되어 있어요. 옵션이 아니에요. 풍성한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양들은 목자 때문에 목자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는다는 말.
생명을 얻는다. 사람이나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그 생명 아니시겠어요? 목숨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생명을 잃으면 세상 만사가 다 끝나. 목숨이 호흡이 붙어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째들과 가진 중요한 목적이 구원,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아가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에 하고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귀한. 둘째는 뭐냐? 풍성한 꼴을 얻는다. 꼴이란 말과 소, 초식 동물에게 먹이는 목초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꼴이 초식 동물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꼴을 영어로 pasture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꼴을 먹으리라, 얻으리라. Go in and out and find the pasture. 이 말씀은 목초지를 찾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 양떼들을 목자가 말을 타고 목동들이 얘들을 목초지로 막 몰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풀을 먹고 사는 양에게 생명의 양식인 꼴은 선한 목자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목자가 양들을 초원으로 인도 안 하면요.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 않으면요. 피놓고 양들은 굶어 죽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히 얻게 하는 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세에서의 만족한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현세에서의 만족한 삶, 그 다음에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오늘의 결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니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없고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없는 또 꼴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목자를 따라가며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부름으로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니 고맙습니다. 평생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저희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꼴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께 의탁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누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